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의 권세인데 20절에 보면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할 때 이 힘이 있어는 요 단어의 뜻은 원래 권세가 있어, 권세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왕하여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서 그래서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장님의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장님이 지금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너 이사해라 그러면 이사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인데 그만 오라 그러면 잘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다가 다리를 하나 놔라 그러면은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막 조작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있어라 그럼 빛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난 천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하는 거는 쉬운 거다. 어떻게 그거 혼자 다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그냥 능력으로 행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수억 명의 천사들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만 하면 된다. 빛이 있으라. 근데 그 말 자체가 권세가 있어요. 왕의 말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는 행사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권세가 있으려면은 그 말씀의 권세를 그 말에 대한 권세를 가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권세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막 명령 내리지 못해요. 어때 다리를 지어라. 어떻게 지어요? 말아서 지라. 어떻게 짓겠어요? 제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주차 이런 거 좀 옮겨라 뭐 이런 거 그거 정도, 줄을 걸어라 뭐 이런 거, 그 정도 뭐 아주 뭐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것밖에 없어. 그런 것밖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거죠. 왜냐하면 나의 권세의 한계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세가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세 또한 무한합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무한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무한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죠. 말씀을 영접했다고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믿는 사람에게는 다 이 전능한 능력이 다 나타납니다. 거의 대부분이 안 나타난다. 그럼 왜 거의 대부분이 안 나타나냐? 말씀이 없어요. 이상한 사실은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이 히틀러를 히틀러 되게 한 사람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히틀러에게 가르친 거는 뭐냐면 대중은 무지하다. 대중은 어려운 말을 힘들어하고 많은 말들을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 단순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걸 통해서 결집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는 민족, 그리고 우리 민족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온 유럽을 힘들게 하는 건 유태인. 왜냐하면 유태인 모든 상권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태인을 죽이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도 온 유럽을 위해서도 좋은 거다. 그걸 계속. 이미 유태인은 그때 경제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이미 미움을 계속 받고 살고 있고,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돈만 믿기 때문에 돈을 악착같이 아끼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베니스 상에서 돈을 달라고 해서 차라리 살을 잘라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게 그런 얘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유태인들을 아주 다 싫어, 이미 다 싫어하는데 거기다가 짝 편승해서 숟가락 얹고 유태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유태인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걸고 우리 민족은 아주 월등한 민족이고 아주 유능한 민족이다. 그래서 민족이 단합해가지고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거 하나 걸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예? 무섭다 이거죠. 이제 거기서 한 중요한 말은 대중은 무지하다. 여기서 대중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막 이러고 들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 다 잊어버려요.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나이 들수록 더 쉽게 빠르게 잊어버린다. 키 놓은 자리도 잊어버리는 건데, 자동차 키. 다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여기도 남아있지 않는다.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능력이 있는 건데, 원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 왜 그러냐? 성경을 거의 안 읽고, 여러분 성경을 거의 안 읽고, 요즘에는 듣는 성경이라서 듣는데, 여러분 듣는 거는요, 읽는 것보다 3%밖에 그게 들어오지 않는다. 읽으면 15%, 외우면 100%인데 성경 말씀을 외우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읽는 사람도 적고 외우는 사람도 적고, 물론 공부하는 사람은 더 없어요. 교회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 다니는데 성경을 신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읽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을 한 번 읽는다 해서 성경을 다 알 수 있나요? 그렇게 두꺼운 책을. 그러니까 10번 읽어도 어렵고 20번 읽어도 어렵고 30번 읽어도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안 읽는다, 안 읽어. 성도들이 무능한 거는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인 말씀이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이거죠. 사장님이 너 가서 다리 세워라 그랬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가서 그리고 딴짓 막 하다가 야 다리 세워주겠냐? 에? 명령을 듣고 그거를 새기고 가지고 있어야 가서 명령을 행하는데, 근데 명령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명령 자체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명령을 듣지도 못하는데, 근데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행하겠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근데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설교 한 30분 40분 들어요. 그것도 길다고. 시간 되면 시간 쳐다보고 막 가기도 하고 그래. 그거 듣고도 다 3%밖에 기억 못하고, 사실 3%도 기억 못하고 싹 깨끗하게 잊어버리는데, 그거 듣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의 전부다 이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겠냐 이거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난대. 안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를 여러분들이 미신 믿듯이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가면 하나님이 복 준다,
안 온 사람보다는 복을 주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칼입니다. 칼이 와서 나를 찌르고 들어와요. 그러면 영, 혼, 관절과 골수, 영혼 육체를 다 쪼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영혼 육을 쪼개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은 칼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둠입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고, 근데 이 죄와 어두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죄와 어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빛이 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와 어둠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죄를 계속 짓고 그리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어둠을, 그리고 죄와 어둠을 가진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은 칼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잘 외우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듣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뚫고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 쪼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거합니다. 그게 악한 생각인데 그게 탐욕이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염려, 근심, 시기, 질투, 미움, 욕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악한 마음이다. 근데 이런 악한 마음은 어디서 오냐? 이런 악한 마음,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우상숭배라는 것은 마귀 숭배라는 뜻이에요. 욕심 있는 사람은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돈을 사랑할 텐데 돈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 뒤에 있는 마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돈 때문에 악한 일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패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이걸 한다. 왜? 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근데 그 돈이라는 거는 욕심이다, 욕심. 여러분, 이제 돈 있는 남자들은 돈보다 정욕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쓰면서 꽃뱀들을 불러요. 돈 다 나가도 좋아. 이런 노래 부르면 싫어하는데, 비단이 장사 왕서방, 명월이한테 반해서 다 줬다 이렇게. 그 노래가 아주 옛날 노래지만 아주 진리인 노래로 다 줘요. 꽃뱀인 줄 알면서도 다 준다고. 여태까지 돈만 좋아서 돈만 아끼고 살았는데 늙어보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돈도 필요 없어. 그럼 자기 주위에 사람이 없어. 수전 넣으니까. 근데 딱 한 여자가 붙어있어. 꽃뱀이야. 아주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보살펴주고 돌봐줘요. 유산 다 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는 남은 것은 그거밖에 안 남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올인을 하는 거다. 그것이 욕심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나이 먹으면 여자한테 올인하고 권력에 올인해서 어떤 거든지 권력을 잡으려고 거기다 돈을 다 쓴다. 그게 다 뭐냐? 그게 욕심이다, 욕심. 그러면 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부리면. 남자들이 바람을 피면서 바람 피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바람을 피워야겠다. 나는 바람 피를 사명 가지고 태어났다. 내가 술 먹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담배 피울 사명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정을 잘 이끌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옳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자전거와 나귀로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큐피드 화살이 바뀌는 거죠. 그래갖고 남의 집 여자고 뭐 남의 집 딸이고, 그런데 확 들어오면 그 욕심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거부하지 못한다. 거의 미친 사람 수준이 된다. 왜 그러냐? 그거는 욕심인데
근데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귀를 쫓아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욕심을 부려버려요. 그러면 욕심이 들어오면 욕심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곧 귀신 숭배고 사탄 숭배다 이거죠. 그러면 귀신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돈을 숭배하고 여러분요, 바람도 피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뭔 짓을 다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심지어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속 안에는 욕심과 죄가 가득한데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예배와 이렇게 하는 기도와 이렇게 하는 봉사가 이게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이 되냐 이거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한 거하고 저렇게 상계해 주시고 값으시게 해주고 또 내가 잘한 게 많으니까 복을 조금 주시고 하나님의 10계명이 10계명 10계명 중에 여러분들이 한 계명을 어기 살인하지 말라 그걸 어겨요. 그러면은 9계명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9개의 복은 하나님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해도 10개 중에 한 개 어겼지만 인생 거기서 깨끗하게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10개 중에 한 개 어겼는데 그런데 망하는 거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 안 하고 도둑질 딱 했다. 한 개인데 망한다. 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을 냈다. 탐만 내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딱 한 개의 죄를 지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죄인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금 작은 이 고운 모래라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큰 죄, 작은 죄, 무거운 죄, 가벼운 죄 없어요. 죄는 다 죄고 죄는 다 마귀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개미가 흙으로 된 뚝을 뚫는 것과 똑같아요. 개미가 흙으로 된 뚝을 뚫어서 개미 구멍을 내요. 근데 거기서 개미 구멍만 하면 물이 흐르다가 나중에 콸콸콸 뚝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처음부터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큰 죄를 짓지 않아요. 죄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커지고 커지는데 왜 이렇게 되냐? 죄를 하나를 지게 되면 죄를 하나 짓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이것도 잘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잘하면 복 주겠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마귀도 야, 네 같은 게 기도한다고 들어줄 거 같냐? 네 같은 게 뭐 성경 읽는다고 될 것 같으냐? 네 같은 게 예배하는 게 무슨 될 것 같으냐? 너가 교회 가는 거 그거 교회 더럽히는 거야. 네가 예배하는 거는 예배를 더럽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같은 인간은 가질 마 아예 예배를. 그리고 기도를 해도 마 가증한 거야. 그리고 성경 네가 왜 성경 들어오죠? 그냥 성경 읽지 마. 그리고 봉사하지 말고 헌금하면 뭐해? 네가 헌금해가지고 그걸 받겠냐? 그걸 헌금했다고 그걸 상계시켜 주겠냐? 그렇게 해서 다 포기하고 죄를 더 많이 짓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발음을 지금 피고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2개, 3개, 4개, 100개까지 자기가 능력 있는 만큼까지 할 수 있어요. 도둑질을 하나 한 사람은 2개, 3개, 4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까지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면 공개적으로 지은 죄는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여학생인데 자기가 이제 은혜 받고 나는 술을 마셨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와서 언니 진짜 술 먹었어? 막 이렇게 물어봐. 그 간증한 거를 후회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철이 없어. 너무 순수해. 진짜 먹었어? 어때? 막 이러면서 왜 먹었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 간증하고도 야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잘한 거예요. 왜 잘했냐?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또 어딘가에서 뻘겋게 다니면 언니 또 먹은 거야? 그리고 언니 그때 안 한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해버리면은 그리고 술 먹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요. 왜냐?
불을 질렀거든요. 여러분 좋은 글씨도 좋은 글씨. 다 간음한 사람들이 천지인데 이 여자만 간음했다고 여기다가 A자 붙이고 다녀요. 이 사람은 보면서 사람이 다 죄책감 느낀다고. 근데 이 사람은 다 드러난 죄야. 그리고 이 여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이제 끝이라고. 이 사람이 제일 의인이야 그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녀요? 자기 전부 교회 난 아무도 모르지 내가 짓는 죄는 그거 다 숨기고 다녀. 그거 다 죄인이지. 근데 예수님 믿고 나 이런 죄를 졌어. 이런 사람은 오히려 의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드러나서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거야. 이미 내 죄는 다 불태워버렸는데 끝난 건데.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그리고 그 죄는 옛날 지나간 죄고 넌 앞으로 안 짓겠다는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오늘날 왜 우리나라가 예수님 이렇게 많은데 교회는 어지럽냐 이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여러분의 집은 어지럽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도 어지럽고 사회도 어지럽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어디 간 거냐 이거죠. 예수님 분명히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삶은 죄의 삶, 더러운 삶, 우상 숭배하는 삶, 마귀를 숭배하는 삶 그런 삶을 산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는 그리스도인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다 이거죠. 나 때문인 것이다. 우리 집이 어려운 거는 나 때문이고 우리 회사가 어려운 것도 나 때문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려운 거는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죄 문제를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건 안 된다. 왜 안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마귀가 나가겠어요? 날 죽이려고 나왔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주위 사람 다 죽이고 다 저주받고 지옥에 가려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까지 나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더 이상 전도도 하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죄 짓는 삶을 살아서 오히려 이 사람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다 해서 안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왜 놓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욕심을 주는데 좋은 걸 줘야지. 좋은 거. 야 이거 좋자. 돈 좋잖아. 이거 술 좋잖아. 쾌락 이거 좋잖아. 너 교회도 다녀.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가서는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믿는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믿는다고 말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서 천국도 가. 그렇게 마귀가 속살거리고 꼬신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산다. 왜 그러냐? 좋아. 그게 좋거든요.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쾌락은 좋은 거라고. 편안한 건 좋은 거고. 남의 걸 빼앗는 건 좋은 거죠. 다 좋다고. 그 좋은 거를 왜 버리겠어요? 못 버려. 그 왜 못 버리냐? 마귀가 못 버리도록 그렇게 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옥 가는 사람은 행복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지옥을 못 갑니다. 죄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지옥을 못 가요. 삶이 불행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사람은 지옥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살려 주소서. 너무 행복해. 죄를 짓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고 더러운 짓 행하고 있고. 여러분 남자들 예수님 안 믿는 남자들요 바람 피면서 자랑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자랑해. 배종원 목사님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친구들 중에 잘 나가는 막 이사 아주 중직들 많이 있어요. 다 모여서 그 자랑한대요. 그 자랑하고 한 명이래. 난 재수없게 걸렸어. 모든 경제권을 다 뺏겼어. 이제 난 이제 개털이야 이러더래요. 그 나머지들은 바보같이 어떻게 결렸냐 이러면서 안 걸리는 법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자랑질하고. 나는 몇 명을 한 번에 만났는데. 여러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나쁘다 안 좋은 거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일생 동안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살 수 있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라고 오프라 윈프리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건 그냥 텔레비에 나와서 그냥 방송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남편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 남편하고. 여러분 정말 인내심 정말 알아줘야 된다. 정말 여러분 대단한 성이 의지력 정말 대단해요. 복 받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지금 사실상 저 이혼 상태 많다고. 남편은 각방 쓰면서 아니 같은 방 쓰면서 침대 사이에 이렇게 벽이 있어. 둘이 이렇게 자. 이렇게 자야 되거든. 얼굴 보고 이렇게 안녕 이러고 숨소리도 싫어. 이러다가 더 나이 먹으면 우리 이러지 말고 저쪽 각방을 쓰자. 각방을 쓰다가 우리 이러지 말고 각집을 쓰다.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갈라서자 이렇게. 거의 실질적 이혼 상태, 실질적 별거 상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혼은 3분의 1이 하고 이미 이혼은 3분의 1이 이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살지만 실질적 별거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별거하면서 여자도 애인 있고 남자도 애인 있고. 그런데 죄책감이 없어. 잘못했어.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 그렇게 행복하게 지옥을 가겠죠. 다른 여자 만나면서 괴로워야죠. 우리가 내가 우리 부인 두고 우리 새끼들 두고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 사람은 복이 있죠. 바람핀 거는 복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귀신은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귀신이 나가려면 어떻게 하냐?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면서 빛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귀신은 못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걸 끊으려고 인간적인 힘으로 뭐 담배 끊으려고 막 담배 맨날 담배값 채 잘라서 버리고 다시 주워 피고 이걸 하고 술 안 먹겠다고 다짐하고 저녁도 마시고 이거를 하는데,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이 말씀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겉 육체는 육체인데 그 안에 예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은 사람인데 난데 내 안에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가 비쳐도 병자가 낫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은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병자에게 얹고 귀신 든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나가. 그리고 병자가 나요. 손수건 갖다 얹어도 나. 직접 고치는 거는 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는 거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이런 일은 많이 겪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서 설교를 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거부하는 사람 많아요. 야 그만해라, 닥치라.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고. 듣는 사람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하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두란노성으로 옮겨가서 그 중에 잘 듣는 제자만 데려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2년 동안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매일. 여러분도 2년 동안 매일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마음에,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인데 우상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우상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아픈 사람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은데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한테 그 손수건이라도 주라고. 그럼 내가 가서 얹겠다고. 그럼 가서 이 사람이 믿는 거거든요. 가서 이걸 얹으면 예수님이 고쳐줄 거다라고 얹었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거예요. 수건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부적이요? 또 목사한테 수건 달라고 그러지만 손수건이 없어. 그게 손수건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치료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손을 얹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얻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원래 그분들이 직접 얹어도 되거든요. 낫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믿음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의 수건이라도 가서 얹어야겠다. 그렇게 가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접촉이 딱 될 때 낫는 거예요. 이게 접촉할 때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그걸 받는 것도 믿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수건 하나 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얹어요. 누구에게나. 그럼 제가 수건에 이렇게 하고 보내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여기 얹었어. 얹으면 날 거야. 그러면 얹어. 그러면 얹으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술 끊어줘. 이거 얹을게. 그러면 얹으라 그러겠어요? 야, 너 미쳤냐? 무슨 예수 믿으면서 말해 부적이나 써가지고 이런 정신 나간 여자 만나 그러고 욕을 하고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그래 나 낳고 싶다 얹어라. 그 사람은 낳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아 이거 얹으면 그럼 내가 낳겠다.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그 믿음이 2년 동안 따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쳤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뚫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윈할 수 어떤 것보다 이래요. 혼과 용감 및 관적을 쓸지로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들을 감찰하나니. 욕심이 가득하던 사람들이 그 욕심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요 지방을 속에서 지방을 다 잘라내듯이 비계를 잘 잘라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걸 다 도려내버린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진 거예요. 죄가 도려내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말씀으로 느끼고 사람들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고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병이 낫고 은혜를 받고 내가 가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해지고 병이 낫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웃고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내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남편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평지풍파이라든지 조용해지든지 애들이 싹 들어가서 사라져서 그럴 거라 이거죠. 또 그러면 남자만 그러냐 여자도 엄마가 들어가면 애들이 막 이러든지 막 아니면 야 이리와봐 그래갖고 난리 나든지 울고불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오늘 집 나가겠다 그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가면 뭐다 엄마 할렐루야 그리고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냥 평강이 넘치고 집이 살만하다 이러고 남자가 집에 딱 들어가면 할렐루야 아빠 왔다 좋다 너무 좋다 이래요? 제발 집에 격주로 들어오세요. 엄마도 좀 나가서 들어오지 마. 12시 들어와 우리 잠잘 때. 이 사람은요 귀신 충만한 사람이요. 말씀이 없어. 그게 말씀하는 게 뻔하다고 성경이 읽지도 않는데 외우지도 않는데 나는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욕심하고 나하고는 계약이 돼 있어요. 계약. 내일 들어와서 술 먹으리라 이런 계약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계약을 안 깰라 한다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계약을 깨야 되거든요. 그 자기가 안 깬다. 죄를 버려야 되거든요. 자기가 안 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해요. 안 들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리고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 궁시렁대는 사람이 있어. 꼭 저렇게 되나?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 바꿀 거 같냐? 그런 귀신아 있으면 떠나갈지어다. 그 귀신이다 이거요. 아니 설교 시간에 흥흥거리는 게 있어. 지금 하나님 말씀 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그럴 것 같냐? 내가 그렇게 할 것 같냐?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아니 지금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러면서 킁킁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럼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 제정신이 아니면 미친 건 아니에요. 정신병 갈 일이 아니야. 귀신의 정신인 거지. 그럼 그걸 누가 이기게 해줍니까? 누가? 어떤 힘으로? 노력으로? 안 돼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하루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성경에 써야 되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강론했어요. 가르쳤다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런 거고 이런 걸 가르쳤다. 계속 2년 동안 내내 가르쳐. 그 사람들이 뇌도 다 바뀌고 마음도 다 바뀌고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거 안에 계시는 거고 말씀도 있는 건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그건 여러분의 죄다 이거요. 무슨 죄냐? 성경을 절대 읽지 않는 게으른 죄. 절대 공부하지도 않고 절대 외우지도 않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안 듣고 개판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 번 오전에 한 번 와서 참시 듣고 가. 그리고 절대 교회 다시는 안 와. 그런데 어디서 도대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니 성경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와서 찢어지고 깨어지고 쪼개지고 귀신이 떠나고 욕심이 떠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이 세상에 들어가면 욕심 끝없이 들어오는데 성경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도 영이요 생명이라고. 생명이 아니고 저주야. 사망. 여러분요 히틀러가 사람들을 왕창 모아놓고 그거 연설을 해요. 사람들이 그 연설에 다 빨려 들어갔어요.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그걸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태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결론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이 시켜서 유대인들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 죽였습니다. 스스로. 왜? 그들이 히틀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히틀러의 말 속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사망의 영, 죽음의 영, 저주의 영, 파괴의 영, 전쟁의 영. 그게 들어오니까 사람이 전쟁을 막 열심히 하고 사람 죽이는 걸 열심히 하고 말이 돼. 여러분요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는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합니까? 욕이나 하고 핀잔해주고 뭐라 그러고 악한 말만 계속 할 거다. 그러면 귀신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살면서 귀신 안 들리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구멍이 있냐? 이 땅에 어디에 있냐? 그런 곳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해줍니까? 아내가 그런 말 해줍니까? 자녀들이 그런 말 해줍니까? 부모가 그런 말 해줍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예수님 믿어도 악한 말 할 텐데 근데 그게 영이라 영.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게 악한 사람에게 나오는 말은 영이요 사망인 것입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다. 여러분 나쁜 영화 봐요. 여러분들이 막 귀신 나오는 영화 밤에 꿈꿉니다. 꿈꾸게 돼 있어요. 그거. 그리고 어린애들 보여주면 경킹하고 밤에 잠 못 자고 막 난리 뛰다닙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거거든요. 책, 글, 음악, 영화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 사람이 거기다 뭘 넣을 거냐? 예수님을 넣을 거냐? 마귀를 넣을 거냐? 저희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만 나를 삽니다. 근데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말씀이 좋다. 들으면 뭐 할 거냐? 들으면 살려주냐? 한 번 듣다고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붙잡고 악착같이 매일 읽어야 됩니다. 1년 365일 읽어야 됩니다.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읽어야 됩니다. 점심에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외우는 것입니다. 외워버리면 그냥 내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번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해결할 수 없어요. 하루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악착같이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난 잘 모르는데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마약은 모르게 중독됩니다. 술은 모르게 중독됩니다. 니코틴은 모르게 중독됩니다. 쇼핑 중독 모르게 됩니다. 모르게. 처음에 하나 사보고 2개 사보고 주사를 누가 놔줘버려서 몰래 그래서 몰래 오는 거예요. 원해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져야 읽지 뭐 알아야 읽지 마약을 알아서 하냐 이거죠. 마약을 알아서 합니까? 술을 알아서 먹냐 이거죠. 어린 나이 먹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은 다 읽은 건데 그리고 그 귀신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고 모르니까 나는 읽겠다. 읽어서 나는 성경을 중독되게 하겠다. 말씀에 중독되게 하겠다. 그래서 중독을 시키라 이거죠. 안 읽으면 살 수 없게 하라 이거예요. 그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죠. 여러분이 지나가기만 해도 병자가 날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